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가끔 예술 작품을 보면은 그 예술 작품의 그 안에 있는 어떤 그림이나 또 초상화를 볼 때에 그 모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술 작품을 누가 그렸느냐, 화가가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모나리자의 모델이 누구인가 많은 이견이 있죠. 뭐 어떤 사람은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의 그 두 번째 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본인을 그린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어떤 모델인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더 유명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눈썹이 없는 것도 유명하죠. 그래서 왜 눈썹이 없는가? 그것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미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마가 넓으면 미인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썹을 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부인을 그렸는데 이 부인이 여행을 갔다가 객사해가지고 마지막 그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모델이 누구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렸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흠정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이다, 그분의 작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잘 그렸느냐 못 그렸느냐 잘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예술품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저도 그림 좀 그린다고 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제가 더 피카소보다 잘 그린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 그림은 안 알아주거든요. 그러니까 피카소 그림을 보면은 참 우스운 그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렸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자신을 볼 때에 참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코도 우뚝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키도 좀 작고 다른 사람들보다 뭐 잘난 것이 없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작품,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놓아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모습을 가지고 실망하거나 또 내 모습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품이니까, 우리는 예술품이니까,
하나님의 솜씨이니까. 우리 교회 하솜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하나님의 솜씨라는 뜻이거든요. 참 이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솜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솜아 하면 다 보십시오. 나도 하솜인데 하나님의 솜씨.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작품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나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을 어떻게 하면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그분을 나타낼 수 있다. 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또 구원받았다, 또 한자로 이야기하면 뭐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중생했다, 뭐 여러 가지 표현하죠. 그런데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으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죽음이 이것으로서 끝이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D.L. 무디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성경을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없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그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목표가 있고요, 또 한 달 목표가 있고요, 또 1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어지면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평생 살아가며 목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으로서 끝이라면은, 지금 삶의 끝이라면은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 있습니까? 지금 잘 살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은 새해 때마다 아이들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들키지만 말고 악착같이 돈 벌어서 남을 등쳐먹든지 돈 벌어서 우리가 진짜 폼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라면은, 이것이 끝이라면은 그래도 상관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뒤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누구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노력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오늘 여기 2장 1절에 보면은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어떤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가 금이 가고 또 이가 나가고 또 볼품 없이 그렇게 상처가 많이 난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수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를 오래 하면은 이 항아리가 수정되어질 것이다. 또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많은 기부 행사를 한다든지 기부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는다든지 그러면은 내 항아리가 조금씩 수정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수정되어져 가는 그런 인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느 한 아이가 그 새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새를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얘야, 그 새 어떻게 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얘 좀 가지고 놀다가 지겨우면은 죽여버릴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면은 그 새 나한테 팔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 주시려고요? 네가 이야기해봐라. 얼마 달라고, 얼마 주면 나한테 팔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장난기가 동한 거예요. 그래서 $100 주세요. 여러분 지금 $100가 한 10몇만 원 하면 되지만은 스펄전 목사님이
1834년인가 그때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1890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1800년대 분입니다. 19세기. 그러니까 그때 100달러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100만 원도 넘을 거예요. 그거 달라고 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주일날 새 장을 들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너 어떻게 할래? 하니까 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에게 분노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해서 그렇게 싸우다가 나중에는 뭐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 나한테 팔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러면 얼마 주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를 줘야 되는데 하니까 그 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라면서 새를 풀어가지고 공중으로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새가 천장으로 올라가다가 그리고 창문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였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뭔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 6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인데 이 모든 것들을 그저 본드로 붙이고 뭐 금가고 그런 것들을 유약을 발라가지고 그렇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시 진흙 만들어가지고 다 물 부어서 다시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토기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예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너무나도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보며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물로서 한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다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거듭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f anyone i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he is a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수정하면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것,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선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겸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처음에는 참 겸손해요.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만 생각하고도 해도 눈물이 흐를 정도로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내가 했던 일들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공로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로의식.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죠. 한 사람이 있는데 얼마를 빚졌냐면은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은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다면은 아주 작게 잡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이제 그 일당이 1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한다면은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이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번다 생각하고 연봉 3천만 원 정도 된다. 그렇게 한다면은 1데나리온이면은 20년 벌어야 될 돈입니다. 6억입니다. 20년 벌어야 안 쓰고 20년 모아야 될 돈입니다. 그러면은 1만 달란트면은 20만 년 가히 짐작도 되지 않는 20만 년 벌어야 모아야 되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사람을 보고 좀 불쌍하다 싶어서 탕감해 줬어요. 안 갚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1만 달란트 20만 년 벌어서 모아야 될 돈인데 그런데 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면은 한 3개월치 봉급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그 돈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고 그런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그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나는 작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에 왕으로 삼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품삯을 줄 때에 6시부터 일한 사람이 있었고 또 9시부터 일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6시면 끝인데 5시부터 일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 포도원의 주인은 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내가 몇 시간 동안 일했는데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일했는데 왜 나도 똑같이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5시에 일한 그 사람의 마음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람에게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은혜에 길들여지는 것. 다시 한번요. 우리가 조심하고 무서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은혜에 길들여지는 것. 그러니까 은혜가 자연스럽다라고 느끼는 것. 그것을 조심해야 한단 말입니다. 작가 가운데 이상은 씨라고 있는데 그분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보릿고개 때에 자기의 이모가 거지들을 이제 그 아침 식사를 주는 거예요. 거지들한테. 무려 100명. 아침마다 100명치의 그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거지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아침 안 되면 거지들이 그 집 앞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100명이 밥 얻어 먹으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속 되어지다가 어느 날인가 이 이모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밥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걱정하죠. 이모님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모님 빨리 나을까? 어디 좋은 약이라도 좀 구해드릴까? 뭐 그런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은혜에 길들여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돌을 던지고 저주하면서 이 집 망해야 된다,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 바라보며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으로 그들을 먹여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목마를 때 기적적으로 물을 내주시고,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집니다.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에 길들여지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불평이 많고 또 원망이 많으면은 내 입술에서 감사가 자꾸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그 입술로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해야 결국은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에 교만한 마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한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 여러분, 9절에서는 보면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다시 그 행위가 등장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기 전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인지 마귀의 작품인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613가지 율법을 정해놓고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개, 해야 될 것 248개를 적어놓고 그것을 아침마다 날마다 묵상하며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48가지와 365개를 적어놓고 그것을 암송하면서 그것을 읊조리면서 하루하루 다짐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국 춘추 시대 때에 송나라에 주신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사람에게는
5개를 해야 된다. 5개, 5가지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뭐냐면은 생계, 어떻게 살 것인가 날마다 계획하며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신계,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날마다 하며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가계, 내 가정, 내 가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며 살아야 된다. 네 번째로는 노계, 내 노년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계획하며 살아야 된다. 여섯 번째로는 사계, 죽음 뒤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오래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참 똑똑했던 사람 같아요. 사계를 넣었으니까. 그죠? 죽음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대로 죽는 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죽음 뒤에는 주님 앞에서 반드시 만나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하시게 된단 말입니다. 그 회개 보고할, 그 결산의 보고를 할 것을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기 보면은 선한 행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선한 행위라는 말은 아가도스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는. 이 말을 또 어디에서 쓰냐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 그래서 이것이 영어로는 good, 잘하는 good입니다. good.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저기 어디야? 그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가 아니라 그 구약에 가면은 히브리어로는 이 선하다라는 말을 역대하 31장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그가 선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을 똑같은 영어로는 굿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브. 그 토브가 또 어디에 써야 되는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좋다라는 굿, 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선한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진짜 기쁘다, 내 자녀가 저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기쁘다, 그런 삶, 그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십니까?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삶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야 정말 기쁘다, 굿, 정말 기쁘다, 톱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미국에 가면은 안 가봤습니다. 저도. 서부에 가면은 사막에 두 가지 식물이 아주 유명하답니다. 하나는 텀블위즈라는 식물이고 하나는 좌샤 트리라는 식물입니다. 텀블위즈라는 식물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습기 찬 곳에서 뿌리를 아주 가늘게 내다가 만약에 이제 습기가 없어지고 마른 땅이 되어지면은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느냐? 여러분, 저는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영화의 그 장르가 서부 영화, 또 홍콩 영화, 이런 것들 좋아했습니다. 서부 영화 보면은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덩굴 같은, 나무 덩굴 같은 것들이 막 바람에 굴러다니는 거 있잖아요. 보셨어요? 예, 그죠? 그게 텀블위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이것이 나무가 막 돌아다니는 것 같잖아요. 살아있는 나무인데 여기서 못 사니까 습기 찬 땅이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살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텀블위즈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나무들은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여기서 생활하지 못하고 절로 갔다가 계속 굴러다니는 거예요. 바람에 따라서. 그런데 그와 대조적인 식물이 무엇이냐면은 좌샤 트리거든요. 좌샤 트리는 여호수아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 좌샤 그러잖아요. 천천히 할게요. 조슈아 트리. 예, 조슈아 트리. 그 나무는 뿌리를 내리면은
뿌리가 11m까지 간대요. 엄청 길죠? 근데 그 자라기는 1년에 3.8cm. 그러니까 얼마 자라지 않아요. 근데 뿌리만 막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나무는 1000년도 산대요. 1000년. 뿌리를 그 사막에서 깊게 내려가지고.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뿌리가 별로 깊지 않고 때로는 힘들 때마다 그냥 쓰러져 버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또 좀 좋아지면 또 다시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텀블루이즈 같은 그런 신앙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뿌리를 깊숙이 내리면서 천년 만년 그냥 그곳에서 영원히 아주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조슈아 트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조슈아 트리인가 하면은요, 그 나무의 모양이 마치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모습처럼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모습처럼 그 나무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을 여호수아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슈아 트리라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거 생각하시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 작품을 통해서는 저 작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끊임없이 나타내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